어,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이 전도학교에 대해서 방향을 좀 주셔가지고요. 이제는 전도학교가 좀 그렇게 개편이 돼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 캠프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 내 뜻을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곳 전도학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는 걸 넘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션으로 말씀 운동할 곳을 편집하셔가지고 이제 과제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하필 이런 미션이 딱 주어졌을 때 목사님께서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전도학교를 가지고 한 달에 한 지역씩 돌아가면서 캠프를 해라.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뭐 신기동, 이번 달에는 학동, 이번 달에는 뭐 중림, 그런 식으로 한 달씩 정해가지고 그 현장을 들어가서 교회 안 된 사람들, 또 낙심자들, 또 불신 현장, 모든 현장에 팀을 이뤄가지고 파고 들어갔고 캠프를 해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여천 담당이지만 여천 여수 상관없이 그냥 다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운동할 곳이 총 12곳입니다. 크게는 두 지역으로 여천, 여수교육으로 나눠지지만 사실 그 안에는 12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곳에서 한 달에 한 곳씩 정해가지고 캠프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8월 달에는 캠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왜 가야 하고 왜 캠프를 이뤄야 되냐면요. 현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산업과 경제가 있는데 내 손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쥐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셔서 네 인생은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결국 네 수준이다. 네 수준이 지옥 배경이라면, 네 수준이 사단 권세에 잡혀 있다면, 네 수준이 사망과 죄 속에 잡혀 있다면 너의 결과는 반드시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흑암운동 공허 속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왜냐?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미련하다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토를 달면 그 사람이 시달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개입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설득할 게 없고요. 회유할 게 없고 그냥 이거다 라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은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 문제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문제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문제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곳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길을 걸어가다가 진짜 제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사실이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존재입니다.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24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24 기도가 되는 게 원래 인간이죠. 사모를 조금 했다, 예배 좀 했다, 공예배 좀 했다,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예배 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사모를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교회 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 여기저기 선신하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계속 안주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쓰시는데 핸드폰 터치하면 원래 화면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5번 터치하면 5번 중에 한 번이 안 켜져요. 그럼 그 핸드폰 놔둘까요? 고장났다고 하죠. 고장났네. 아니 5번 중에 4번 되면 잘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번 안 돼도 고장났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4 기도가 안 되는데 고장났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공예배 다 드리고 삼원을 하고 뭐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냥 안주하게 합니다. 흑암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를 못 누리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환란이 다가왔을 때도 그때 그 환란에 잡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속히 건지소서 하고 24를 누립니다. 24가 안 되잖아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공격하고 시험을 주고 무너뜨리고, 너 이거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계속 우리를 24시 정죄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24 기도가 안 된다면 그 흑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24를 넘어 25 영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원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구원자이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절대 주권자와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른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제도 한 영혼이 와서, 전도사님 진짜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만 나고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서 그냥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리고 싶다.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은요 문제 계속 줘가지고 예배할 때도 문제, 예배할 때도 갈등, 얘기할 때도 위기 계속 심어서 말씀이 못 들리게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데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 저 말씀이 안 들려. 저 말씀 안 들리면요, 저 또 이런 생각하고 또 이런 고민하고 또 이런 갈등하면서 혼자 스스로 무너집니다. 저 말씀 안 들리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이 속에서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기도해라. 애쓰고 용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갖고 다윗처럼 기도해라. 간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당신 말씀 안 들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냐, 저런 생각하지 않냐, 다 맞다고 하더라. 흑암이 당신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사단은 실제 존재한다. 어제도 2부 예배 때 말씀을 주셨죠. 사단은 존재한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단, 귀신, 마귀 하면은 그 막 부정적인 단어니까 싫어합니다. 자꾸 귀신 얘기를 해, 사탄 얘기를 해, 마귀 얘기를 해. 근데 걔가 존재하니까. 왜냐? 사단은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공포에 떠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자꾸. 사단 얘기를, 귀신 얘기를.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흑암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사단이 있다라는 게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인간 왜 이래, 이 사람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가 아니라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그게 인지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이 없으면 왜 그 예수,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됐을까요? 사단이 그 예수의 존재만 들어도 벌벌벌 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부활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아니라 마귀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무엇으로 살려야 되냐?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 인도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근본이 바뀐 겁니다. 뭐가 생각나죠? 원래 불신자는 상처 생각납니다. 문제만 생각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던 말만 생각납니다. 불신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못 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 인도받죠? 얼마 준대. 야, 여기 가면 얼마 준대. 따라갑니다. 야, 여기 가면 뭐 준대. 따라갑니다. 육신적으로 떡밥을 주면 그거 물고 따라가죠. 마치 그냥 물고기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가 어부가 던진 그 미끼를 보고 물고 자기 생명을 다 빼앗기듯이 사단이 인간들의 인생을 다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대, 이거 하면 인정받을 수 있대, 이거 하면 위로받을 수 있대. 다 육신적인 떡밥을 다 줘서 그거 물고 나면 건져 올려가지고 지옥 배경으로 다 끌고 갑니다. 흑암의 세력.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이 주는 떡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 현장 가기 전에, 캠프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붙들려야 붙들리지 않은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붙들려야 붙들렸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붙들려야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을 받게 돼요.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 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왜 행복하냐? 복음으로 살면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초월한다. 오히려 문제를 누리게 되어진다. 하고 복음으로 진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으로 문제를 이걸 어떻게 풀까? 문제 중심이 아닙니다. 문제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문제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고, 하나님 이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복음 24, 기도 24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왜 나는 이 모양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주셨으니 나도 정답을 받겠습니다.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으로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초월하고 그 문제를 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사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아직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취업도 안 됐고 뭐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환난 속에 있는데 신앙을 먼저 고백했죠.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속히 건지실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먼저 고백할 때요, 흑암 권세가 무릎 꿇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을 먼저 어떻게 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요,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정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박살이 나냐? 사단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을 고백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냐?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마음의 확정함을 받고요, 기도할 때 내가 완전한 존재, 영적 존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 나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기도가 진짜 모든 것이구나, 이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말이면은 저희 RTS생들이 다 이제 학교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RSS에 영서청년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혼자 들면 RSS 무너지고. 그러면은 RSS를 가지고 제가 머리 굴리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돌리지? 이러면 저도 말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후대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있는 이미 예비된 사람. 내가 설득하고 회유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주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 기도가 모든 것이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참소망 랩런트 대회로 인해서 이제 찬양팀 꾸려야 되는데 찬양팀 꾸릴 때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참소망교에서 첫 번째 랩런트 대회 하는데 대충 해서 되겠습니다. 진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팀이 세팅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군산에서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기도로 풀으셔야 돼요. 이 문제 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풀어주겠다. 그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거 저주입니다. 기도 안 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시달리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현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현장에 들어가서 문이 열리면 저 혼자 다 뛸 수 없잖아요. 나눠서 이제 사역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못 합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요. 자꾸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나가게 돼요. 기도가 다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으로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사단을 박살내고요. 흑암이 꺾이니까 뭘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왜 못하냐? 흑암이 누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중언부언 기도.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흑암을 먼저 때려잡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실제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나오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누가입니다. 누가 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 갔냐?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이 가니까 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 저기에 갈급한 영혼, 막 병든 영혼, 시달리는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아무리 깔려 있어도요. 이 누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었냐? 바나바를 만났던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먼저 전도 현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캠프를 이루고 그 캠프를 바울이 체험하고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이제 캠프를 지도하는 캠프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인데 그 전의 흐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통해 들어갔냐? 사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편집된 바나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요. 누구를 찾아갔냐?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어디를 갔을까요? 회당으로 간 겁니다.
그냥 회당으로 간 게 아니라요. 사울이 갈 수 있는 현장. 사울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통해서 회당이란 현장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 작정된 자가 나오니까 그 속에서 또다시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팀 사역하고 다락방을 하고 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따로 다른 현장을 지금 이동했잖아요. 바소에서 떠나서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버가에서 더 나아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셔라 해가지고 사울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어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민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요게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었죠. 말씀 운동할 곳.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그냥 이 앞에 가가지고 막 편의점 들어가고 식당 들어가고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주변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 또 주변에 낙심자들 있으면 팀 사역해서 진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팀 사역하고. 그 전도 캠프는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 캠프를 이룰 때 제가 이 위치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어디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서 또 문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누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 누구를 통해 어느 현장으로 갈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8월달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휴가이고 이제 빨간 날이라서 아마 2주 동안 좀 쉬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휴가 가셔서 진짜 말씀 운동할 곳, 진짜 복음 전해야 될 곳, 그곳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메시지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끝나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할 현장 바로 가고 다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캠프를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8월 달부터는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를 8월 달 내내 좀 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전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말씀 운동입니다. 현장에 불신하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한 말씀 붙잡고 뭐 하냐? 기도 운동. 그래서 제 사역 현장 또한도 기도를 다 갱신해서 예배 끝나면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 제목 돌리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꺼진 그 기도의 불이 활활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션은요, 말씀 운동할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각지대.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참소만 교회 성도인데 사각지대인 사람.
복음 개인화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재앙지대.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갖 문제, 또한 범죄, 질병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재앙지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 회당은 황금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말씀을 알고 싶은데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답답해해서 혼자 성경 읽는데 막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황금지대, 요 세 곳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 내용을 좀 편집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인도자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천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